귀한 사람을 여기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박교수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온 거는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과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치료를 찾다가 진주에 계시는 어떤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그 치료도 제대로 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제가 참수 찜질방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함장군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우연이라는 게 없지 않겠어요? 네. 주님께서는 돌한테도 외치라고 하시면 소리질러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찜질방을 사용해서 저를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네. 네. 정말 은혜입니다. 이제 IT 이제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정말 IT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 외 컴퓨터 IT를 떠올리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IT라 그러면 저기 고갱이 막 그림을 그리던 멋있는 타이티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이제 원래 UN 직원이었는데 UN 직원이라는 제가 IT를 하라고 해서 타이티랑 똑같은 단어인 줄 알아서 저도 무식했어요. 막 지진 나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IT라는 나라를 조금만 설명을 하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IT는 휴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IM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정도만 내려오면 됩니다. 카리비안이라고 아시죠? 카리비안 해에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오른쪽이고 브라질의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도미니카 아세요? 도미니카? 그리고 푼타카나 이런 걸로 유명한 그 섬하고 같은 섬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아이티고 오른쪽은 도미니카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콜럼부스가 이제 영국 영왕한테 이제 신대륙을 발견을 하겠다. 그리고 떠났을 때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이 섬입니다. 그리고 섬이 아름다우니까 이 콜럼부스가 여기가 신대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국 영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총독부를 설치하고 뭐 교회도 짓고 막 열심히 3년간 이제 일을 하다가 이게 얼마나 큰 땅인지를 보고 싶어서 이제 배를 타고 쭉 돌다 보니까 섬인 거예요. 조그마한 섬. 그래서 다시 영국 여왕한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저 신대륙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찾은 게 미국 대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을 디뎠던 곳이 이 섬이거든요. 그래서 도미니카를 가면 지금도 콜럼부스 광장이 있고 콜럼부스 동상이 서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잉카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양 사람 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걔들도 금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 사냥을 하려고 이 잉카 사람들을 막 발잘 돕다가 잉카 사람들한테는 이게 자기네들한테는 신성의 표시이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이 섬의 인구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을 열악한 곳을 쫙 잘라가지고 프랑스에 팔았어요. 프랑스는 이 땅을 사서 이제 잉카 말로 IT라는 말은 뭐냐면 산악지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IT라고 불렀어요. 너무 산이 많아서 70%가 산입니다. 한국처럼. 그리고 크기는 남한의 한 5분의 1 하고요. 그리고 인구 수도 남한의 한 5분의 1 합니다. 딱 IT가.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이제 비어있는 이 땅에 사탕수수를 심어야 되겠다 싶어서 사람이 없잖아요. 경자가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땅 중에 베닌하고 토고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노예 국가가 IT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남미 중남미를 다 통틀어서 북미와 중미, 남미를 다 통틀어서 유일한 흑인 국가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유일하진 않지만 거의 유일하게 불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프랑스 지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사탕수수를 재배를 했고 사탕수수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 저기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이 잘 돼가지고
이 프랑스가 가진 식민지 중에 가장 돈을 잘 버는 나라였대요, 여기가. 그런데 프랑스는요, 좀 지금까지 이렇게 제국주의 역사를 보면 프랑스가 지배했던 나라들이 지금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들은 그래도 다 잘 살아요. 호주, 캐나다, 인도도 교육이랑 의료가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런데 프랑스는요, 착취만 해요. 착취만 하고, 스페인은 어떠냐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식민지하고 동화 정책을 합니다. 자기 나라 사람이 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를 만들겠다는 걸로 결혼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착취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지배했던 모든 나라는 가톨릭이고 성적으로 망가져 있고 영적으로 망가져 있고 경제적으로 망가져 있고 교육이 망가져 있고 의료가 망가져 있고 그런 나라들이 되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도 너무 학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IT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세냐? 차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왜 맨홀 뚜껑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동그란 뚜껑을 이제 누가 수혜가 비싸니까 빼가버려요. 그럼 밤에 가다가 차가 어쩜 그렇게 사이즈가 타이어가 뚝 들어가는 사이즈인지 가다가 싹 빠져요, 차가. 그러면 얼마나 황당해요. 누군가 끊어줘야 되잖아요. 저희는 견인차 불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걸려야 이게 뽑잖아요. 아유, IT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매너 뚜껑 앞에 이렇게 서너 명이 서 있는지 딱 기다려요. 빠질 차를. 그러다가 딱 빠지면 남자들 딱 와가지고 뭐 장관들이 와서 제가 끝내드릴까요? 딱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견인차도 끝내지 않으니까 IT는. 그러니까 해달라고 그러면요. 세상에 세 사람의 장정이 차를 듭니다. 믿어지세요? 그렇게 힘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프랑스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1804년에 이기다 보니까 너무 일찍 독립을 한 거예요. 왜냐? 남북전쟁은 1860년경에 일어났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아직도 남쪽이 노예 산업에 근거를 하고 있을 때니까 이 IT가 끊기는 노예로서 독립을 했다고 하니까 미국으로서는 이게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에 완전히 IT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IT에서 생산된 물건을 아무도 안 사주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해서 12년 뒤에 프랑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너네 다시 싸워서 너네 노예가 될래? 아니면 이따 우리가 스페인 주부한테 돈 주고 샀으니까 너네 노예한테 돈 주고 사. 이러니까 IT는 돈 주고 사기로 결정을 한 거죠. 노예들이 싫으니까. 그 노예 때 그 얘기는 오늘 다 할 수 없죠. 너무 막 정말 비참했어요. 그리고 그 노예 때 당했던 그 정신이 지금도 노예 정신으로 IT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804년, 4년 전 12년 지났으니까 1800한 뭐 한 20년 좀 못된 그 당시 돈으로 20조를 빚을 집니다. IT가 20조. 그래서 200년만 갚았어요. 그러다가 2010년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도 7도의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폭삭 망하니까 IT라는 나라 이름을 한 번도 전 세계에 들어보지 않다가 그때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사냐 근데 이 나라가. 그리고 보니까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프랑스에다 손가락질을 하니까 그때서야 탄감이 됐습니다. 이 빚이 200년을 갚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프랑스 귀족들이 얼마나 많이 돈을 받아먹었겠습니까? 근데 그 덕분에 이 나라는 어떻게 됐냐? 점점 가야 저희가 1958년에 55년부터 58년에 저희가 전쟁이 있을 때 뭐라 그러나 한국전쟁이죠. 한국전쟁이 있을 때 IT가 2천만 원을 저한테 도와줬습니다. 저희한테. 그 정도로 그래도 좀 잘 살았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더 못 살아져서 지금은 어느 상태가 됐냐면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몇인지 혹시 아세요? 경제 서열? 전 세계 한 180개국이 됩니다. 상줘야 돼요. 네. 작년에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12위가 됐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저희 잘 사는지 모르시더라고요. 선진국 아닌 줄 아시더라고요. 한 중립국 그래서 만족을 모르시는구나.
그런데 한국이 11위고 북한이 몇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14위 정도 돼요. 그러면 IT는 몇 위입니까? 148위입니다. 북한보다 비싸요. 놀라지 않으셨어요? 60%의 인구가 밥 한 끼를 못 먹고 살아요. 그런 나라가 돼버린 이유가 물론 프랑스 때문이죠. 하지만 한 나라를 살리는 데는 교육과 의료와 경제개발이라는 게 세 구축이랍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세 가지가 다 망가졌어요. 이가 왜 망가졌냐? 돈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주는 공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발달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IT는 문제는 뭐냐면 똑똑한 사람 다 나가버려요. 그리고 마치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를 지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데려다가 뭐 일을 시키래야 시킬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냐? 교육이 망가져서. 그리고 제가 2010년에 지진이 났는데 이제 왜 그렇게 30만 명이 죽었어요. 지진 10도에. 왜 되게 많이 죽었냐면 집을 질 때 모래를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쓰지 않고 시멘트를 제대로 쓰지 않고 이 철근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어쨌든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UN 직원들이 10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UN 직원이 다 폭삭 망하니까 아무도 이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UN 직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 IT 땅을. 제가 딱 와서 보니까 이 나라는 완전히 폐허.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운전할 때 저쪽 가면은 신한은행이 있어. 저쪽 돌면은 주유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점을 보고 가잖아요. 근데 다 무너져가지고 뭐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무너졌을 때가 1월 12일입니다. 근데 IT는 얼마나 덥냐면 1년 내내 30도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1월 12일 날 겨울이지만 그렇게 덥다 보니까 30만 명이 죽어서 이 다 깔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신원조회 해가지고 30만 명을 언제 찾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시체 발견하는 대로 길바닥에다 그냥 널어놨고요.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데 계속 썩어가니까 굉장히 건강에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럭이 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다 실어가지고 그냥 무슨 물건 싣듯이 싣고 길바닥으로 저기 포터플리스 외곽에 땅을 파고 시체를 덮고 흙으로 덮고 시체 넣고 흙으로 덮고 그래서 산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상처들이 많겠어요, 그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죽음의 공포도 있는 데다가 영적으로는 어떠냐면 이제 아까 제가 프랑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하도 확정을 하니까 이 나이지리아에서 너무 화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적할 힘은 없고 근데 막 정말 얄미워가지고 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종교가 부두입니다. 그 부두는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주인이 이름이 예를 들어서 갑돌이다 그러면 여기에 갑돌이 없으시죠? 갑돌이다 그러면 이 사람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요.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닭피를 갑돌이 피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닭을 목을 탁 쳐가지고 닭피를 이렇게 쫙 뿌리면서 갑돌이 피라고 뿌리면서 바늘을 막 꽂는 거죠. 갑돌이 죽어, 갑돌이 죽어. 그렇게 그런 저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알고 지나가야 될 건 뭐냐면 사단은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천지창조부터 있었죠, 그죠?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잖아요. 뱀한테 내진 저주가 뭡니까? 너는 배로 위에 다니고 흙을 먹을지. 근데 뱀이 흙 먹는 애입니까? 아니잖아요. 동물이 아니죠. 그런데 왜 흙을 먹으라고 그랬겠습니까?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걸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이 사단은 끊임없이 저희를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그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디서 소리가 들려요. 사단 이름을 부르면서 갑돌이를 죽여주세요. 천사가 되겠습니까? 사단이 되겠습니까? 네, 마귀가 됐죠. 그리고 이 사단은 하나님의 그래도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항상 그 뭐라 그러나 영어로는 레퍼런스라고 그러고 한국말은 뭐라 그럴까요? 근거가 있어야죠. 검사들도 한 사람을 깜방에다 붙는 때는 근거를 가지고 따지잖아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사람들의 저주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갑돌이 이름을 부르면서 피를 부르면서 막 하면 사단은 이거보다 더 좋은 증거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을 공격할 완전히 증거를 갖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반으로 뽑을 때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딴 얘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에 저주하는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단이 역사하는지 성령이 역사하는지를 늘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참 그쵸? 향기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목사님이나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사랑이 듣고 그대로 하기 때문이죠. 물론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한테도 야 인딩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장난이라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 25%의 갑부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25%도 이 주이시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매주 금요일 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자식의 머리를 이렇게 올리면서 안수를 하면서 자식을 위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너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고 너는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는 그런 아이고 너는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의사가 될 거야. 어떻습니까? 야 이분이가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매주 축복을 들으면 얘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저도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네가 뭘 하겠어. 피카시게 뭘 하니. 여자가 뭐 하겠어. 저는 정말 그 말 믿고 자존감 정말 많이 낮았고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정말 많이 꼬이게 되는 결과가 왔거든요. 정말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말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딴 얘기도 너무 많이 갔는데요. 이 부두를 설명하다 보면 항상 이 얘기를 꼭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남편과 아유 저 문딩이 저 맨날 저러고 다니고 네가 뭘 하겠어. 남편한테 그러시면 진짜 문딩이랍니다. 남편한테 부인한테 자식한테 이웃한테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군 천사가 듣고 그대로 해줄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 나라 이렇게 나이지리아에서 만든 이 인위적인 이 저주의 종교를 아이가 가져왔습니다. 왜? 프랑스 사람들을 하고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나라 전쟁을 할 때 이 부두한테 이 나라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이 나라를 너네한테 줄게. 그리고 부두한테 오퍼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게 똑같은 성입니다. 이쪽이 도미니카고 이쪽이 아이티인데요. 2010년에 제가 갔을 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도미니카는 마치 천국같이 나무도 굵어져 있고 너무 잘 나는데 이 똑같은 섬인데 이 아이티는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쓰레기더미예요. 그리고 사람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변을 보고 오줌 싸지 않습니까? 비 오면 다 어디로 들어가나요? 다 쓸려서 바다로 다녀가죠. 섬인데 생선을 먹을 수 없어요. 2010년에 제가 도착했을 때 지진 났죠. 30만 명 죽었죠. 조금 있다가 콜레라가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달은 어떠냐? 대통령 선거 때 온 나라가 다 불바다가 됐는데 타이어를 태웠어요. 타이어 태우면 뭐가 나옵니까? 다이옥신 나오죠. 다 죽어요 저희. 근데 그 맨날 숨쉬고 살았어요. 지금도 타이어 태웁니다. 어제도 태우고 오늘도 태웠어요. 아이티가 대고 중이거든요 지금. 완전히 그런 나라예요. 그럼 먹을 게 있냐? 없습니다.
원조에만 의지해야 되고요. 그러면 뭐 볼 게 있냐? 없습니다. 왜냐? 그 독립해서 200년 동안 쿠데타 40번 나고요. 완전히 살인과 이 피로 얼룩지는 나라. 저는 유엔 직원인데 유엔 직원으로서 여성부 일을 했는데요. 이 성폭력에 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경찰서마다 성폭력으로 신고된 사람들 다 케이스가 다 접수되면 매일 그 케이스를 보는데 하루에 40건, 50건이 넘는데 다 뭔지 아세요? 집단 성폭력.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말을 더 이상 못하겠지만 그런 곳입니다. 성적인 폭력과 죽음과 피와 폭력, 우리 뭔가 바로 가난과 이곳에 제가 딱 도착했죠. 2010년에 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그런 가난을 본 적이 없거든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한국에 살면서 그런 가난을 가면은 그냥 쓰레기만 잔뜩 있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배불뚝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신발 하나도 못 신고 쓰레기 더미를 맨발로 뛰어다니고, 돼지가 사는 곳에 사람도 살고, 집 같지도 않는 그 집, 양철로 돼 있는 집에서 사람들이 살고, 길거리에는 젊은이들이 막 뒹굴고 있어요. 마약해가지고. 도대체 이런 삶이 어떻게 전 세계에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란 건 뭐냐면, 이제 시타소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유엔이 지정한 10대 위험지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폭력, 기분 나빠, 거기도 보면 이렇게 파들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지역별로. 보스턴 파, 무슨 다 미국 말들이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 파끼리 기분 나빠서 사례가 하나 일어났다. 그러면 다른 파들이 그냥 그 동네 가서 높은 거 올라가서 그냥 무차별로 다 사격해버려요. 그러면 임신부도 죽고 애도 죽고 다 죽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쪽에서 열받아가지고 저쪽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유엔 직원은 절대 못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유엔 직원은 월급이 되게 비싸요. 죽으면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허락 없이는 못 가는데, 선교사님들 마음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했을 때 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저는 가톨릭으로나가서 그냥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거기서 어울릴 수 있는 한국 사람이라고는 선교사들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어울렸죠. 그분들 시트소레인 갈 때 저 따라갔거든요. 따라갔는데 아니 이분들 빵 내놔주고 나올 때 그 깽들이 그냥 총을 여기다가 딱 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군대를 안 나왔잖아요. 여자분들은 그 군대를 안 나기 때문에 총을 만져본 적 없으시죠? 총소리 들어본 적 없으시죠? 저는 IT 가가지고 총소리가 그렇게 크고 무서운지 몰랐어요. 빵! 이렇게 흩어지면 마치 제 귀 바로 밑에서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크더라고요. 총소리. 여기 정말. 그리고 총소리를 맨날 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교사님. 그렇게 총을 다 들이대고 있는 거 다 뺏었는데도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 미친 거죠. 이분들이 도대체 뭐가 미쳐서 저렇게 들어가는지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을에 갔습니다. 마을에 갔는데 이렇게 어느 마을에 가니까 이렇게 막 끔찍으로 돼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버려져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한 선교사님이 그 할아버지를 무릎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안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죽을 거라고 믿고 또 말싸움이 던진 할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수를 하시다가 안 되겠어. 내가 이분을 데리고 가서 한번 클리닉에서 치료해봐야 되겠어. 이러시더라고. 그때 콜레라가 한참 심하게 심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차에다 태웠는데 다행히 제 차에다 안 태웠어요. 저는 UN 딱지 써있는 큰 차 몰고 다녔는데 제 차가 막 너무 좋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제 차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불법이었어요. 유엔 직원 아닌 사람은 원래 타올 수 없게 되는데 제 차를 선교사님들이 너무 좋아했죠. 근데 이제 다행히 트럭에다 태웠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다가 무슨 일이 나왔을까요? 이게 배가 흔들리니까 이렇게 하고 다 토하셨죠. 근데 뭐가 나왔을까요? 회충. 살아있는 회충들이. 이 할아버지가 너무 회충이 많아가지고 물을 먹어도 얘네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마을 사람들 원인도 모른 채로 이 할아버지를 버렸던 거죠. 그런데 3일 동안 그냥 회충만 먹고 이 할아버지가 살아났어요.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찬양했죠. 무슨 대목 생각나세요? 사도행전 3장? 네,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심되기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거나 뛰거나 하는 사람이 찬양했더라. 그 말씀처럼 할아버지 살아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난 참 재미없는 삶을 산다. 다른 사람들은 다 유엔을 다 선망하죠. 월급 빵빵해, 막 유엔지도 와.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정말 재미없다. 왜냐하면 유엔은 우리가 이제 유엔에 대해서 많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유엔 직원 이 세계를 구제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고급 공무원이에요. 정말 고급 공무원이에요. 월급 빵빵하고 앉아서 회의만 합니다. 회의하고 의논하고 만들고. 여러분들 혹시 총리실에 계시는 분들하고 늘 만나십니까? 아니시죠? 총리실에서 저희 마을에 있는 쓰레기 문제 관여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건 우리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엔 직원들은 그 나라를 세우는 일만 계획.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유니세프, UNDP가 유엔 산하기관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유엔 산하기관들도 직접 현장에 안 나가요.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현지 단체들이 나가고 돈 내주고 관리만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어떠냐면요. 유엔이고 모릅니다. 총리실 모릅니다. 필요가 있는 곳에 바로 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엔 직원이라면 이렇게 간증하다고 나서 어른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유엔 가고 싶어 하는데 가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러면 애를 왜 거기에 보내려고 그러세요? 사람들 돕는 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런 선교사 시킵니다. 그럼 부모님들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아,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 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정말 싫어해요. 네, 정말 선교사들은요 위대합니다. 현장에서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유엔 직원들 맨날 회의만 하고 있고 재미없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 하시는 거 보고 주여,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재미있게 사는데 왜 저는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요? 나도 저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누가 들으셨을까요? 네, 성원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저 유엔 그만두게 만들고 IT로 보내셨습니다. 전혀 예수 구체로 세례 인체 금방 받은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들었을까요? 물론 안 들었죠. 무슨 일가 물론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셨죠. 이벤트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협박도 당했습니다. 그게 궁금하시면 죄송하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할 건데 그 작년에 다니엘 세일의 그 2018년 19일차 간증에서 제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다 제 개인 간증만 있습니다. 제가 좀 그걸로 어떻게 좀 사역비를 빵빵하게 벌어볼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역 얘기 못하시고 제 개인 얘기만 하라 하셔가지고 헌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보시면 제 개인 얘기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IT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막 저는 뒤에 있어서 이렇게 잘 못 가지만 엄청난 훈련이 있으시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따라서 그 7가지 훈련이 있고 저 그런 거 받아본 적도 없고요. 무슨 뭐 전도 폭발 이런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는 성경도 읽동을 해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케이스입니까? 보통 선교사라고 하면 어렸을 때 아니면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막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서원하고 그 서원에 맞춰서 훈련받고 신학대 가고 울고 막 이래야 파송받잖아요. 근데 저는 파송도 없었고요. 정말 예수님도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 정말 희한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IT를 가기 전에 기도를 받게 하셨는데 거기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성령이라는 것도. 그때 기도받고 난 뒤에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고 환상이 보이고 말씀이 떨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다행히 제가 그리고 이제 가니까 IT를 가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황당한 인간이겠어요. 금방 세례받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왔으니까 저한테도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불렀대 너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그게 하나님 맞아? 그래서 저한테 그만 좀 빨리 가. 그런데 그러기엔 너무 늦었죠. 제가 유엔을 막 나올 때 어떻게 나왔겠어요. 주님이 나를 IT로 부르시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러고 왔는데 어디가 가겠어요 다시.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렇게 막 주변에서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그럴 때 주님은 맞아 내가 선교사로 보냈어. 아 주님의 그 음성이 아니었으면 진즉 때려치웠어.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제가 그런 일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7년을 보냈는데 어떠셨을 것 같아요? 하는 생각에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첫딱성이 없는 애를 데려다가 그것도 유엔이 한 달 월급이 10,000불인데 1년 연봉이 1억 8천이나 되는데 그런 애를 데려다가 했으면 다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 딸 순종했어 그래 여기다 너 여기다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러셨어. 왜 안 그러셨을까요? 얘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까? 더군다나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고 그냥 이뻐 죽겠지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 아들만 채색옷을 입혔잖아요. 그러니 형제 12형제 중에 유일하게 채색옷을 입은 요셉이 얼마나 못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형들 잘못하는 것 갖다 꼬아가지고 요셉은 또 아들이 꼬아가지고 형들 혼내고 얼마나 얄미웠으면 거기다 또 직분 꼬아가지고 야 너네들 나한테 절한대 그냥 뭐 이런 아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갖다가 하나님이 써야 되는데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채색옷을 입고 교만하는 짝이 없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팔려가게 하셨죠. 그래가지고 노예로 삼았더니 아주 똑똑하니까 또 노예 생활 가지고도 안 돼. 너 노예장이 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감옥. 그 감옥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뭐야 이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죄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도 자기 잘못이 하나도 안 보이죠. 나는 잘했는데 아빠 말 잘 들었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청지 잘 읽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 하나님 안 말씀 안 하시죠. 조금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좀 내가 그때 형들한테 조금 잘못하긴 한 것 같아. 저 형들한테 잘했으면 형들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나를 죽이려고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나가 형들한테 잘할게. 아무 말씀 없으시잖아요. 조금 더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정말 살려주세요. 나 정말 주님한테 이제 잘해요. 그래도 아무 말씀 없으시죠. 나중에는 울고 지쳐서 완전히 이제는 소망조차도 안 보일 때 여호와 한 분으로 제가 족합니다. 감옥에 있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전부고 나의 소망이셔서 이 절망 속에서도 내가 행복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채속옷을 입고 살던 사람이었었겠죠.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살면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인지 모르고 불행하게 자살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단 불러도 조금 필리핀이나 아니면 조금 괜찮은 데로 좀 불러주시죠. 영국 선교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데로 불러주시지. 세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사람 살 곳이 아닌 거예요. 사람 살 곳이. 거기를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불렀냐? 파송도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중보 기도자도 중보 기도자도 없어요. 여자 혼자 그 무서운 강간이 일어난 그 땅에 혼자 그것도 성령 하나 딱 주셔가지고 보내놓고 완전히 죽이셨죠.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실험을 했을까요? 그리고 돈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돈이 다 떨어져서 제가 가져간 돈 다 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만큼씩 주님
제 말 다 이해하시죠? 웃으죠? 네. 어느 누구도, 여기 계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를 지명해서 네 이름을 불렀다고 하시는 순간 끝장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채색을 하시죠. 고통 강하게 하시죠. 때로는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고난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 배우자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그런 훈련의 연단의 도구로 오기도 하고, 내 자식이 연단의 도구로 혹은 목사님이 또 연단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저를 낮추시죠. 마음 낮추시죠. 고통스러워서 주님 죽겠어요. 내가 맨날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에다가 헌금 빵빵하게 하는데 왜 안 고쳐주십니다. 왜 안 고쳐주세요? 왜요? 그래도 듣지 않으시죠. 나사로를 보세요. 죽은 나사로.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틀 더 유하고 가시잖아요. 더 푹 썩게 내버려둬라. 근데 나중에 오니까 그러잖아. 돌문을 치워라. 아이고 썩었어요. 냄새나요. 그때까지 기다리시죠. 썩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얼마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누가 그래요? 네, 예수 믿으면 복 받지. 복 받지만 진실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썩게 하시죠. 그게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네. 아픈 축복이죠. 아픈 축복이지만 그 아픔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날 수 있어요. 이 채색옷이 벗겨지지 않고, 교만하고, 일러 바치고, 말 함부로 하고, 뛰어다니고, 그런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독한 것들 절대로 안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지나게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7년 동안, 그래서 나사로 얘기를 마저 하자면 썩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치워라. 썩은 데서 팍 나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 산지사의 향기로운 냄새로고 제대로 잘 썩었군. 네. 저희가 완전히 죽어서 주님 안에서 완전히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돌치워라. 그리고 이름 부르시죠. 달래성에서 그 고통 속에서 눈을 쉴 때까지 썩었습니다. 7년 동안 썩었습니다. 주님과 씨름했죠. 정말 죽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죽고 싶었어요. 때려치고 가고 싶어서. 내가 의지대로 왔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여기에 도대체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완전 협박당해서 오고 돈 하나도 없고, 그리고 얼마나 무시당하는 줄 아세요? 네가 뭐 파송 받았어? 뭐 성교훈련 받았어? 신학교 나왔어? 죽겠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욕당해야 마음이 나서지죠. 우리는 그렇게 강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고통 중에 있으시면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고통 속에 있게 하셨어요. 얼른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지만 항상 주의할 때가 뭐냐면 주님께서 주시지만 사단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사단한테 묶여있는지 주님이 주시는 거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에 있지만 이걸 감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적해야 되는 건지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몰랐어요. 제가 고통 몸에 완전히 썩어가지고 완전히 망가져갖고 눈은 실명 위기까지 갔고요. 실제로 눈의 시력의 90%가 나가서 실명이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래돼서요. 여기 진주에 와서요. 제가 알았습니다. 대적하지 않았구나. 이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제 어려움을 틈타고 들어가서 저를 완전히 거꾸로 쳐가지고 주님을 못하게 하려고 저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줄 제가 몰랐죠. 대적기도 못했죠. 그래서 구별하셔야 되죠. 이게 정말 주님이 나를 정말 성숙시키기 위한 고통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정말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아니고 너무 길고 그랬죠. 그래서
재물 훈련부터 시작해서 모든 훈련을 다 받는 동안에 제가 7년을 뒤돌아보니 제 결론은 뭐냐면 신명기 9장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정말 제 고난 너무 심했죠. 물질 고난 정말 심했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7년 동안 후원자 하나도 공급자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물론 사람을 통해서 했지만 제가 무슨 교회 후원이나 이런 후원이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정기 후원이 적어요. 정기 후원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매달 60%를 뭘로 채웁니까? 기적으로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채우시거든요. 그렇게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맡기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사랑이 떡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합니다. 7년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경험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경험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의 결론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을 알게 하려 하셨던 거죠. 그 7년을 지금 되돌아보면 은혜밖에 없어요. 보통이었지만 은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 조금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제 뜻대로 할까봐 벌벌 떨죠. 하나님 혹시 이게 제가 제 의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딸이 되고 싶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까요. 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까요? 물론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 속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정말 영생을 허락하려고 하신 거죠. 그 대가로 피의 대가를 치르셨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 선택된 도구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선택된 도구입니다. 그냥 주일 예배 다니면서 나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내 자식들 다 천국 가. 이게 다가 아닌데요. 그 단계는 초보생의 단계죠. 하나님께서는 그 단계를 지나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 사명이 느껴질 때 비로소 내가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명은 어떤 거냐면 너무 간단합니다. 너 혼자만 천국 오지 마. 그게 사명입니다. 네, 이 좋은 거 너만 즐기지 마.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야 되잖아요. 마라나타.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숫자가 찼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회복이 됐어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각 민족과 족속과 방언 속에서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나서 네, 구원하시는 정말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 어린 양에게 있다가 그 사람들, 그 환난을 뚫고 나온 사람, 그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 쓸 때 그때가 주님 오시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희의 사명입니다. 네, 그게 저희의 사명입니다. 그 숫자가 찰 때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고 그 숫자, 아까 그 렘넌트 사역이라고 하셨죠. 렘넌트가 뭡니까? 남은 자 아닙니까?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의 숫자가 찼을 때 예수가 오시는 거죠. 그러면 그 남은 자 우리가 그러면 그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도하고 선교밖에 없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예수께서 이제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어머니가 와서 예수한테 그러죠. 야, 술이 떨어졌단다. 예수께서 왜요? 마담,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 때가 차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제 때가 차지 않았다는데 아이 오지랖 넓은 어머니가 그럽니다. 무시해줘. 언제 아들 무시하고 얘들아 저 양반이 시킨 대로 다 해라잉.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나는 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한테 감히 사람의 육신을 가진 사람이 시킵니다. 포도주 떨어졌대잖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예수님이 노하셔도 되는데 때가 아닌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순종하시죠. 순종.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께 순종하시죠. 육신을 가진 모습을 가진 그분은 순종하시죠. 왜? 잔치가 깨지면 안 돼요. 잔치, 천국 잔치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시죠. 그리고 이 타인들한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 독을 채워라. 6개가 독을 있는데 그 독 크기가 이렇대요. 한 독당 한 30갤런이 들어간대요. 엄청 큰 좌죠. 그러니까 독이 저 키보다 조금 더 크다 그래요. 그 30갤런이 어느 정도냐면 5갤런짜리가 이 정도 크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30개를 채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다는 소리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도가 있습니까? 수돗물이? 지금은 그 독 채우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해가지고 딱 들어가고 하고 아니면 수도 꼭지 딱 이렇게 호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딱 들어가죠. 근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우물이 마을 공동물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여기다 어깨에다가 지는 거를 지고 가서 또 우물 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작두도 없었으니까 뭘로 pos을까요? 이만한 두레박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퍼서 또 그 먼 길을 와가지고 독에다 붓고 또 가는 거를 6자를 다 채우려고 그러고 이게 미치질 않네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무슨 물을 채우라고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좀 이상한 주문이죠. 이상한 명령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그 명령을 하시는데 아이들은 순종합니다. 순종하죠. 다 채웁니다. 얼마나 걸렸을지 우리는 생각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채웠죠. 채우고 나서 이번엔 더 미친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물 떠다 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그물을 떠다 줘. 포도주인 것처럼. 여러분 하시겠어요? 에이, 우리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죠. 똑똑하고 논리적이죠. IQ가 최소한 100은 없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초소 저학과 아무리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좀 심하네.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황당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황당하지 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리고서 7번만 돌아봐. 무슨 거야? 황당하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는 황당한 얘기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님은 늘 황당하게 하시죠. 야, 싸울 사람 너무 많다. 야, 다 빼버리고 몇백 명만 남겨라. 이거 안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한 주문을 항상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 그 아들이죠. 그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도 황당하게 얘기하십니다. 야, 그 물 떠다 줘. 그런데 하인들이 그걸 떠다주는 순간 아시잖아요. 이게 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포도주를 받았죠. 잔치는 계속. 우리는 그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거기 그 잔치에 순종할 사람들이 부족하죠. 포도주가 떨어져가. 이 포도주는 잔치를 계속 있게 하는, 천국 잔치를 계속 있게 하는 예수의 피요, 우리의 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의 피를 갖다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 너 나를 위해서 선교 좀 가볼래? 이유가 100가지도 넘습니다. 제가 저희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서요. 우리 자식이 시험 기간이고요. 저희 남편이 아프고요. 돈도 없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다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럼 뭐라 하는지 아세요? IT 하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해봤자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거기에는 예스 너밖에 없습니다. 네? 하고 물을 뜨든지 아니면 저 양반 미쳤다 하고 노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왜 하십니까?
기도하시겠다는 말을 성교 발전하지 말아주세요. 필요 없는 기도입니다. 정말 필요 없는. 거기에는 예? 아니면 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교를 가라는 그거를 황당한 주문으로 받는 분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내 자식 상고 가면 막 죽겠다고 넘어지시는 권사님도 너무 많으시고요. 네, 막 내가 선교사 되겠다면 절대로 안 된다. 돈 많이 버는 천국 안에서 선교사들을 도와라. 맞나요? 맞죠? 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려면, 그 표적을 보려면 순종밖에 없어요. 그 황당해 보이고 말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내가 계산을 해서 내 삶을 계산을 해봐도 말이 안 되는 시점에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그 황당한 주님이 바로 저희 주님이세요. 왜냐? 왜 그러실까요? 선물을 주려면 우리 마음 테스트 하셔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내가 황당한 주문해도 이해할 수 있겠니? 내가 이 시점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 네? 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아니면 저희한테 정말 순종하는지 보고 싶으신 거죠. 너 내가 얘기할 때 올래? 할 수 있겠니? 지금 나는 너를 구원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저 불쌍한 사람들을 가고 저 IT에 불쌍한 사람들 60%의 인구가 못 먹고 삽니다. IT만 있나요? 제가 놀라운 일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셨습니까 오늘? 찬물로 샤워하셨습니까? 뜨거운 물로 샤워하셨죠?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는 인구가 전 세계의 몇 퍼센트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10%. 90%의 인구들이 물이 없이 삽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심장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IT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IT 아들 삼성병원, 연대병원, 고대병원에서 지금 금요일부터 이제 수술에 들어가서 수술하는데 16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 16명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한 사람당 한 6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 16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했나요? 아니요. 근데 어쨌든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심장수술을 우리는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심장수술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인구가 전 세계에 몇 퍼센트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답을 드렸는데 1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10%의 혜택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계시는지. 감사가 넘쳐야죠. 1958년에 우리가 전쟁이 끝났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때 한국이 어땠는지 다 기억하시지 않아요? 공중화장실이 언제 생긴지 아세요? 88 올림픽 때 생겼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거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기억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사는지에 대한 감사함 없습니다. 그리고 맨날 뭐 부족해요. 뭐 집을 더 큰 집으로 옮겨야 되는데 저 인간이 저렇게 돈을 잘 못 벌어가지고 집도 못 옮기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살률 1위고요. 세상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나라입니다. 네. 이 나라, 이 조그마한 나라에 선교사들이 몇 명이 왔다 가는지 아세요? 3,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냥 몸만 쳐야 되는 게 아니고 콜레라로 죽고 흑토병으로 죽고 자식을 잃고 그랬던 사람들이 3,000명이죠. 3,000명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선교사들. 그 피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붕이 있었죠. 그리고 재헌국회 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IT는 부두에 받쳐진 나라였기 때문에 도미니카가 그렇게 잘 살고 있을 때 왜 IT만 계속 망가집니까? 태풍으로 망가지고 지진으로 망가지고 왜요? 왜 콜레라로 망가집니까? 왜? 영적으로 받쳐진 나라예요. 이 나라는 악마한테. 악마가 받쳐지면 계속 죽이죠.
우리나라는 거꾸로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맞춰진 나라입니다. 재헌국회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이름으로 국회에서 선포했습니다. 이 나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70년도, 80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 와가지고 완전히 또 나라를 뒤집었죠. 조영기 목사님 지금은 추락하셨지만 그분이 얼마나 이 나라에 영적인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선택해서 지명해서 축복 주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를 믿는 우리가 그 사명에 대해서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 사명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한테 왜 이런 잘 사는 축복을 줬는지 내가 내 식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너무 집중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뭔지 아세요? 혼자 오지 마라. 천국에 혼자 오지 마라. 마지막 날 데뷔할 때 내가 너를 쓰리라 하시잖아요. 아직도 예수 모르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너희가 좀 가서 예수를 좀 알려주겠니? 그런데 그거를 황당한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때가 안 됐고, 돈이 안 됐고, 시간이 안 됐고. 아닙니다. 저한테 유엔이 좋습니까? 고생 진짜 치질하게 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요. 주님께서 그 주님의 사업에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강박한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서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황당한 주문하세요. 야, 저 멀리까지 가서 물질에다가 저 독에다가 좀 채워줄래? 너 저 말도 안 되는 IT 24시간이나 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좀 가줄래? 똑똑하잖아요. 지금 심장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김원이라는 그 탤런트 아시죠? 김원이라는 탤런트가 자기 남편이 심장병 환자였다가 어렸을 때 레이건 시절에 미국 가서 심장을 다시 갖고 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갚겠다는 이유로 7년간 헌신하셨어요. 그 사람의 헌신이 지금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IT 땅 24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너 가서 걔네들 심장병에도 데리고 와서 수술해줘라. 5억이나 든다. 네가 할 수 있겠니? 황당하죠. 몽고도 있고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다 이게 왜 IT입니까? 그런데 김원희 씨가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자만이 기적을 봅니다. 김원희 씨랑 그 연예인들이 80명을 살렸습니다. 올해까지. 올해로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나라로 저기 중동으로 가신대요. 중동 아이들 이제 하신대요. 저는 근데 슬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80명을 살려주는 가운데 저도 성장했고 김원희 씨도 성장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IT를 사랑하실 때 이걸로 끝내지 않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다른 독보자를 붙여주셔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살릴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똑같은 주문을 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황당한, 너 저 멀리까지 가서 우물에서 물 기르다가 여기다가 좀 부어줄래? 지금 똑같이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멀어요.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너무 많이 부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80명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표적 아닙니까? 표적이죠. 이게 표적이죠. 이게 기적이죠. 한 사람의 헌신이 80명의 생명을 살립니다. 이제 여러분께 주님께서 똑같이 물어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교 가질 수 있겠니? 오로지 순종하는 사람, 매주. 그 황당한 그 질문에 내가 상황이 전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 그 기적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한테 가면 정산할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얻어왔는데 그러면 저 혼자 그런 받았어. 그래도 정말 부족해 가 있어. 그건 거보다 뭐 얻어왔는데 지금 그래도 제가 그렇게 성경을 하고 왔어요. 많이 그랬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너한테 면류관 줄게. 이게 더 낫지 않겠어? 야, 저서 저 구석에 가 있어. 그런 거보다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는 그 영광 누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불을 지르러 왔습니다. 선교의 불을 지르러 왔습니다. 네, 선교는 사명입니다. 성숙된 신앙인한테 주는 사명이 바로 선교입니다. 처음에 초신자들한테나 내구원이 중요하죠. 초신자들, 저를 구하시라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 피로 제가 살았습니다. 이건 초신자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내 하나님 이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도 구원하게 했습니다. 내 전 세계에 나가서 정말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외칠 그 모습, 그게 제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성숙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사 정말 선교회 크기는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크기하고 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헌신만 하시겠다 그러면 필요한 건 다 채워주시거든요. 그 기적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